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죠. 끝이라고 말하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 있죠. 아버지 기택과 아들 기우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빠 계획이 뭐예요? 아들이 물을 때 아버지 기택이 대답합니다. 제일 좋은 계획이 뭔 줄 아니? 절대 실패가 없는 계획이야. 그 계획은 무계획이야. 계획을 안 세우면 실패가 없겠죠. 인생이란 게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안 되거든. 무계획 아빠에게 아들 기우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들의 계획을 들은 아빠 기택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주 명문이 됐습니다. 명문. 아들아,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 기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학력을 위조해서 과외 교사로 부잣집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처음에는 잘 나갔죠. 그러나 그의 계획의 결국은 살인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가정부 남편이 죽고 주인집 박사장이 죽고 동생 기정이 죽습니다. 아빠 기택의 무계획, 아들 기우의 사기 계획. 안타깝게도 그들은 암울한 지하에서 기생충의 삶을 탈출하지 못하고 영화는 끝나죠. 영화가 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 끝에 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 선 인간은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들은 더 끝으로 밀려나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영화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의 오스카가 기생충에게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준 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 외침을 정확하게 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꿈을 찾아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자꾸만 무너져 내립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끝이라고 말하는 그대의 말이 정말 옳은 말일까요? 세상이 다 끝이라고 외치니 정말 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무계획이 최상의 계획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계획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끝에 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끝에 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말씀하고 싶은 거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끝이다 말하고 싶은 오늘 우리 모두가 끝이 아니다 라는 말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끝에 선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지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지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그에게 마지막 남은 식량 한 줌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밥 해 먹고 이제 아들이랑 죽을 날 기다려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에 죽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잖아요. 나 끝이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 가족 끝이야. 우리 아들도 끝이야.
내 인생 끝이야. 그야말로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선 여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끝자리까지 내몰렸을까요? 여인이 심각한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여인의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비롯해 온 나라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끝자락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짓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 비를 그치게 만들었죠. 모든 생명체가 죽음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함께 고난 속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선지자 엘리야도 고난 속에 떨어졌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고난 속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니 모두가 고난 속에 떨어진 거죠. 하늘문이 닫혀 끝자락에 선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끝자락에 섰다. 우리 가운데도 사르밧 과부처럼 고난의 끝자락에 밀려서 겨우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 끝자락까지 내몰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늘문이 닫혀 생존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끝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를 써도 취업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는 더 악화가 되고 그 사람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병은 더 깊어져 병세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리의 힘은 점점 빠져갑니다.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끝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성도님의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울지 않고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아픔들이 그 성도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절로 저도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 성도님의 눈물을 아시지요? 정말 인생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성도님의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울며 기도하는 저 성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 죽음으로 기다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선 여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끝자락에 선 여인이 있다는 것이죠. 끝자락에 선 사람이 있대요. 인생 끝자락에 서서 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끝자락에 서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요거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너 끝이라고 말하고 싶어? 내가 일하는 시간이야. 내 계획을 좀 들어볼래?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그 계획이 있거든. 너 한번 그거 들어볼래? 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끝자락에 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니 참 고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고약하다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고약합니다. 뭐가 고약합니까? 왜 하필이면 이방 땅 시돈입니까? 여러분, 이 시돈 사르밧은요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숨을 곳은 한 곳도 없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이방 땅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을 바알에게 통째로 바쳐버린 간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상 바알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그런데 선지자에게 그곳으로 가랍니다. 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필 이방 여인 또 사르밧 과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의 형편은 또 괜찮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천만의 말씀. 음식을 공급할 거라고 했지만 마지막 남은 한 줌 식량 먹고 아들이랑 죽음 기다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가서 같이 굶어 죽기 딱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이긴 하지만 엘리야도 남자입니다, 여러분. 왜가 남자라고요. 그런데 과부 집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날을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중동 신문에 다 납니다. 와, 선지자가 세상에 만상에 이런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아귀가 좀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고약합니다.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나무 주워 마지막 음식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왜 낯선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물 달라, 떡 달라. 세상에 말이 됩니까? 아니, 어린 새끼 마지막 떡 만들어서 그거 먹이고 죽을 날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그 떡 나한테 먼저 달라, 나한테 먼저 달라. 그리고는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짐을 벗겨줘도 시원찮은데 감당하기 버거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단 말이지요.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무례합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지요. 너무나 무대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대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참 고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기 힘들게 하나님의 계획이 고약해요. 잘 이해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니 가서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 시냇가 다 마르니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하니 갔습니다. 따지도 않았죠.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그냥 따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난감하고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한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가 그 계획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의 계획은 선하실 거야. 아멘. 그 계획이 황당해도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엘리야. 그래서 따랐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우상에게 전부 눈 팔리고 있어 하늘문이 닫혀버린 이 상황을 그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알이 하나님이야 라고 따라가는 그 백성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돌리려고 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사르밧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사르밧 과부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끝자락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으면. 사르밧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특별하게 더 의로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차별적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격이 되어서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았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그가 버텼다, 그의 끝자락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 그가 더 선한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차별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계획을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내가 자격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격 안 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주고 사버리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게 오늘 오신다. 할렐루야.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차별적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대요. 다 줘버렸대요. 그 다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내가 끝자락에 서 있다면 그 끝자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때문에 나를 향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반드시 끝자락에서 나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사. 좀 성경이 좀 안 맞지 않나요? 문맥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자리에서 바로 즉가닥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근데 안 가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데 안 가시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했다. 이게 뭔가 좀 성경이 이게 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있는 곳에 찾아가셨을 때는 이미 상황 종료, 나사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눈물만 그들이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에 들어있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니, 나사로를 사랑하니, 마르다를 사랑하니 계획이 다 있으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받 새벽편지 공동대표인 노태곤 대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셨던 예수마을교회 담임 목사님인 장하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의 간증이 참 놀랐습니다. 이 노태권 씨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 그 하나의 장애인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장애인 것을 알게 되는데, 글씨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보이고 이 글씨가 이쪽에 와서 보이고,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난독증인데요, 이 난독증으로 인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못 뗀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이가 64세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바보 소리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 멍청한, 나는 한글도 못 읽.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한글을 못 읽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보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라고, 장남인데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혼도 많이 나고 아들 취급도 못 받고,
겨우 중졸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18살 때부터 막노동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무식한 막노동꾼 이 청년이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부잣집 맏딸이 눈이 삐어가지고 반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굳이 결혼하겠다고. 이 부모가 이게 찬성하겠습니까? 글씨도 못 읽는 이 바보 막노동꾼한테 어느 부잣집 맏딸을 보내겠습니까? 엄청 반대가 심했는데, 근데 그 반대가 어디서 반대가 일어났냐 하면 친정집에서 우리는 반대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친정집에서 반대가 하는 게 아니고 아들집에서 아가씨 이런 바보 아들하고 결혼하면 아가씨 고생해 하지 말어. 세상에 아들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결혼을 해요. 아내는 남편이 중졸의 막노동꾼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꿈을 펼치라고, 세상에 이 아가씨가 얼마나 알뜰한지 시집 올 때 아파트 한 채랑 아파트 값만큼 저금해온 걸 가지고 왔다니까요, 시집을. 그걸 털어가지고 사업 자금을 줘가지고 당신 사업해보라고. 그래,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글씨도 못 읽는 사람이 사업 잘하겠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빚을 왕창 진 거예요.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이 부인께서 명퇴를 신청해가지고 20년도 넘게 다니는 은행을 명퇴를 신청해가지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남편 감옥에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이제 직장도 잃어버린 이 아내가 식당 일을 하게 돼요. 식당 일. 그야말로 온 가족이 인생 끝자락에 선 거죠. 아내는 43살 된 남편을 붙잡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아내 언니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는 걸 보고 너무 속이 상하고 한심해서 빨리 그 집구석에서 뛰쳐나와라. 그래서 이 아내 하는 말이, 그때 이 아내 하는 말이, 여자의 절개란 남자가 다 잃어버렸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야, 그런 명언을 했더라고요. 여자의 절개란 남자가 다 잃어버렸을 때 빛을 발한대요. 이야, 이건 나 가슴에 팍 새겨지던데요. 그리고 안 떠나요. 43살 된 자기 남편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얼마나 복장 터졌겠습니까? 그런데요,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자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세상에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한글을 깨쳤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가지고 공부를요 7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꿈이 생겼어요. 미국 가가지고 내가 변호사가 되고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공부를 한 지 7년 만에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7번이나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모의고사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동주 희주가 있는데 당시에 중학생들인데 부모가, 엄마는 식당 일에 아빠는 집도 안 들어가고 뭐 자기 좋을 짓 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중졸,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집에서 뭐 하냐? 게임만 하고 있네. 게임만. 계속 게임. 정신이 번쩍 났대요. 아버지도 중졸, 아들들도 중졸, 3부자 중졸. 내 아들을 이렇게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꿈을 내려놓고 아들들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내가 이 남편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함께 식당 일을 하고 밤 12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씨를 깨우쳤지만 난독증이 여전히 글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손으로 큼지막하게 써서 참 가르친 거예요.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쓴 노트가 3만 장이래. 3만 장. 안에 손가락 휘어버렸다는 거예요. 쓴 글자만 2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아들들을 직접 가르치는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 입시를 봤는데 어디를 갈게요? 두 아들 다 서울대를 간 거예요. 좀 남의 집 얘기지만 놀래 주십시다. 나는 이 얘기 듣고요,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기적. 간증을 하는데 강단에 아내를 초청해서 올라오라고 하더니 그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이 남편이 이 노태권 씨가 고백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극적으로 완벽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끝자락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끝자락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때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끝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리고 수확을 거둬들이기까지 그의 가루 그릇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 그릇이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만 먹었습니까? 식구들도 다 먹었대요. 친정집도 다 먹고 시댁도 다 먹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물론 하나님이 아셨죠. 참 이런 그릇 오늘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그릇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거기까지. 결정적인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죠? 다짜고짜 물 달라고 했습니다. 떡 달라고 했습니다. 요거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나 죽을 거요.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줄 것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떡 나한테 먼저 가져오시오. 이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홀로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물도 떡도 다 드렸다는 것이고 그의 집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주석학자 카일 델리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라고 주석을 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비록 하나님의 요구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요구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라고 들려주면 그나마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요구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세요. 순종하기 참 곤란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곤란한 말씀 앞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직접 들려준 음성은 우리 평생에 그새 몇 번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오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저 목사님의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 아니야 라고 듣는다면 귀를 바꾸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대로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야, 참 무리한 요구하시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 사르밧에게 요구하는 순종을 여러분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보십시오. 언론에게 알려보십시오. 아마도 신문이, 언론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만상에 그런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느냐, 벼룩에 간을 내먹어도 유분수지, 종교도 상식이 있어야지, 세상에 아들이랑 마지막 그 식량 가지고 밥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 비유해보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대서특필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새벽을 깨워 기도해보라고요? 참 목사님 무리한 요청하시네. 그 사람 용서하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입힌 피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 인간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 성경에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으니 참고 살아보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자리에 나오라고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그 일에 한번 헌신을 해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너무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소리로 치부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여기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대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 인생 끝자락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면 오직 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신 거죠. 성경은 불순종과 순종의 책이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불순종과 순종의 책입니다. 순종이 해결입니다. 순종으로 그의 식구 모두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실천된다고요? 오늘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주님은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의 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끝이라고 말하는 그대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 끝은 하나님 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